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심판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창조서부터 심판, 이때까지를 시간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영혼세계는 뭐예요? 심판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그 영원한 그 세계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영혼세계다. 그 영혼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죠. 그럼 빛도 그리고 어둠도 이것도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교과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어지면 어둠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안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는 거.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전부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죠. 시간의 지배도 받고 공간의 지배도 받고 형상의 지배도 받아야 된다. 근데 시간도 지배 안 받는 게 뭐예요? 그 영혼세계에 들어가면 시간의 지배를 안 받죠. 공간의 지배도 안 받아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인데 문을 그냥 닫았는데도 열고 그냥 통과해버리죠. 그리고 질병에 어떤 고난도 없죠. 고통도 없죠. 그래서 어떤 형상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고난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그 고뇌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그 고뇌를 갖다가 좀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느냐, 벗어날 수 없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많은 그 해탈이라고 그러죠.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정점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고통도 안 받는 것.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걸 시도한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분들이 전부 그 EDI 세계,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저들이 잘 몰랐으니까 EDI 세계, 관념의 세계. 그래서 육체로 생각할 때는 고통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세계에서는 고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세계를 들어가려고 부단히 그 애를 많이 썼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되죠. 성령이 인도함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태, 그 정말 그런 상태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런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육체를 떠나서 완전히 영적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는 가졌지만은 경험을 했죠. 그걸 우리는 이제 보통 뭐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로 우리가 뭐 입신했다 이런 상태. 근데 그런 입신 상태가 아니라 그건 불안한 상태고 완전히 영적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지? 주문이 이게 또 그래. 이게 이제 됐네. 그거
그걸 저기 제어판에 들어가서 삭제를 해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하죠. 그리고 점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그 기이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한번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잖아요. 택했죠. 택하고 난 다음에 이런 섭리의 과정이 순서대로 다 주어진 거예요.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죠. 택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택하게만 하고 내버려 두면 우리 능력으로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그래도 미약하니까 살려만 놔도 저 신령한 세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계속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영적 세계를 사모하고 그 세계를 영적으로 바라보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과정을 그래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마지막에 뭐예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계속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한 번 택하고 사람은 한 번 이렇게 같이 정하자 하더라도 뭐예요? 조건이 안 맞으면 다 서로가 배신도 하고 또 서로가 등을 돌리기도 하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를 당신 기쁘신 뜻대로 택하고 우리의 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키가 크든 작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뜻대로 너는 내 자녀다 택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이런 섭리를 계속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다. 그래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섭리 과정을 역사 수천 년을 거쳐서 역사에 의해서 쫙 이렇게 섭리하시는 모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막 계속 성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사실을 봤을 적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너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섭리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때로 질병으로 또 물질로 고난당하지만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 더 의지하게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전부 이게 다 교제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우리는 물질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병들어도 그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윤리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까지 쫙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작정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왜? 부르시죠. 죽었던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우리의 뭐에 겉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짐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자라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이 기쁨을 맛봐야 돼. 내 속사람이 내가 이런 형편 속에서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한 거예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나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그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나를 병들게 한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속수무책이 아니냐.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랬잖아. 지구가 돈다. 또 요키서에 보면 이렇게 공중에 매달렸다 그랬어요. 야, 저게 떨어지면 어떡하나. 오늘 밤 자다가 지구가 확 떨어지면 나는 그냥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그냥 별스러운 생각을 다 하다 보면 진짜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도 안전하다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안전하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전한 것이다.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한 게 많냐 이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 신령한 세계에 귀한 빛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해서 이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닌체 같으면 뭐라 그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다. 또는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하지만 진짜 이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신은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그리고 확인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 않았느냐? 그 몸을 만져보지 않은 도마가 만져봤죠? 만져보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을 보고 누구예요? 그 예수를 보내주신 분여와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이 주어지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몸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택하셔서 오늘 이렇게 선지동산의 수훈련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걸 생각할 적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다 사역자가 되고 동참하게 되어졌다. 여기에 우리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했다,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둠에 있던 자가 빛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래서 진리를 연구해야 됩니다. 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섭리가 주어지는가. 그래서 무한히 이 성경을 바로 신구약 성경을 관통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점점 자라게, 그래서 육의 사람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하는 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 목표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니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해주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감사드려야 된다. 아멘. 내가 썩어질 몸인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해주신다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 그냥 죽겠다. 그래서 저들은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느냐. 육의 몸을 벗고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그날이 있으니까 새 옷을 입는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 새 옷을 난 입는다.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을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다. 이거 생각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이런 우리가 말씀에 귀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고 음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무명의 존재로 생명의 씨앗을 뿌렸다가 그냥 걷어버리시는, 사그러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 나라는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뿌리셨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게 그리고 성장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믿어져야 그래도 참 천국의 맛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간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이 땅에 주어지는 작은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질 그 기쁨,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 생각하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키도 적고 몸은 작아도 그래도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세계, 이 세계만큼은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그냥 고통 속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생각이 들면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겨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생한 것이 다 이거 헛수고가 되지 않느냐, 우리 믿는 것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느냐.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어때요? 부활이 있으니까 이것이 다 헛수고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회의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회의심에 빠지죠.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진리가 확실지라는 겁니다. 진리를 확실히 깨달으면 회의심에 안 빠져요. 자, 그래서 우리 유럽 그 기독교가 문을 닫았죠. 그 웅장하던 교회들이 다 카베라가 되고 술집이 되고
골통품상이 되고, 이게 지금 유럽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전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왜 그런가?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종교같이 무속신앙과 같이 그냥 이 교회를 다니면 그냥 사업이 성공하고 병도 낫고 이런 단순적인 이런 차원에서 종교의 개념이 거기가 그 상태에서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문을 닫은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의 한국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진리는 이것이다. 이런 과정, 섭리의 과정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역사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게 자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나머지는 다 어두운 세계뿐이잖아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앞에 가야 거기서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 율법 앞에 가면은, 폭군 남편 율법 앞에 가면은 맨날 정죄받고 얻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 남편 예수 앞에 가면 모든 허다한 죄를 다 용서받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이 도가 얼마나 확실하냐,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믿는 종교, 거기서 내가 스스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들리면 진리의 내용을 알아야 돼.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을 알고 내가 무엇을 믿느냐, 바로 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이 과정을 다 믿는다. 거기서 내가 지금 여기쯤 있다. 그런데 장차는 뭐예요? 신령한 몸,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서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서 신령한 몸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쫙 이렇게 연결돼서 깨닫는 그런 그 진리에 이르지 않으면 결국은 뭔가 내가 확실치 못하니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기만 하면 난 이렇게 산다. 개똥철학이라도 확실하게만 하면 그 사람 평생 그걸 향해서 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철학이 아니잖아요.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다. 이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는 산다. 이러면은 그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를 체계를 세워가지고 계속 가르쳐야 된다. 이런 사명이 주어지죠.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계 안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리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터를 견고케 하십니다. 어떠한 세속주의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적그리스도가 와도 무너지지 않게 딱 견고하게 서가지고 내가 믿는 도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딱 확신을 하기만 하면 그 유혹당할 수가 없는 거죠. 견고하게 세워진다. 그래서 독수리가 어렸을 때 그 새끼를 높은 데서 막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는 죽는 줄 알고 그냥 막 온 사력을 다해가지고 날개짓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강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 일평생에 결국은 뭔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다. 근데 80대고 90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니까
그 죽음 앞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루 이틀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진실을 바로 알려면, 자, 아브라함도 믿음이 조상되기 위해서 뭐예요? 애굽에서 그 순환당하죠. 그러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믿어지니까 나중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되잖아요. 그게 훈련을 통해서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 주신 것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보이는 이런 모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여기 세계에서 마음이 항시 초월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것이 내게 내 마음에 요동을 줄 수 없을 정도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러면 좀 어려움 당하면은 교회 다닐까 말까,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약하냐, 원래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이 생명의 종교는 그게 아닌데, 그 생명의 종교를 보고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제 흔들려 버리고 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다. 그래서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꼭 확인하면서,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섭리의 구체적인 걸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생활의 목표를 우리가 정리하면, 자, 사역을 일삼던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역이 뭐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이죠. 욕심은 뭐예요? 자, 탐욕, 시기, 질투, 그저 뭐예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그래서 그저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뭔가, 내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뭔가, 여기에 그 미각, 오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단계, 이것이 바로 뭔가 사욕을 일삼던 그런 단계였다. 그러니까 뭐가 조금 좋으면 막 웃고, 또 조금 어려우면 막 또 슬퍼하고, 이런 시비애락의 감각, 여기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얕은 물가에서 뛰노는 걸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그 깊은 바닷가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직과 편견, 공로주의와 세속주의로 살던, 그래서 날 뭐 남편 자랑하고 아파트 몇 평 자랑하고 이런 생활이 전부 이런 생활이 세속주의적인 생활이다. 그걸 자랑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 단계로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저 나보다 더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만나면 기가 죽고, 이런 단계는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거 기준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다. 어떤 자에게는 이런 분복을 주고 어떤 자에게 이런 분복을 준다. 그러니까 주시는 자 마음대로 주시는 거니까, 내가 적다고 해서,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친구의 부모는 참 재벌인데 재벌 아들로 태어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를 만났는가? 그것도 다 누구 탓이에요? 조상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갖다가 정말 물질에 대한 그 관념 자체를 이렇게 뒤바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더 갖고 싶다고 해서 더 가져지는 게 아니야. 싸운다고 더 가져지는 게 아닌데, 아우성 친다고 더 가져지는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하고 싶다고 해서 키가 더 커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다만 그 주신 걸로 자족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주어져야 돼요. 사도바울과 같이 자족하면서 그 다음에 늘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풍성하게. 인간은 연약하고 고독하고 외로움을 타고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나약한 미약한 상태에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확 사로잡아 주시면 나는 그런 데 빠지질 않죠. 우울증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걸 생각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궁혈,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감싸 주시면 내가 우울증에 빠질 필요도 없죠. 늘 마음이 기쁨이 안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집과 편견, 공로주의, 세속주의로 살던 나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죠. 성경에서 다 확인하셨죠. 그럼 의심할 게 없잖아요. 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네, 확실하죠.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갈대와 같다. 근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갈대마저 꺾지 않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어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백성 삼아주시고 그대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 거룩하게 성화의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자,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게 만들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형제의 짐을 져주고 싶고 그래서 사랑의 눈길이 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거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행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지난날에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지을 모든 것까지도 다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함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죄값을 묻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불안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연약하니까 아직 미완성이니까 허점이 앞으로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죄값을 묻지 않기로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살다가 좀 넘어져도 그래도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일단 이 죄값, 책임에서 벗어나세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불안해할 게 없어요. 생긴 대로 살면 돼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2%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하게 살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늘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리석은 민들 나타나고 부족하니까 거기서 막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이 처음에 없던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게 만들면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나도 어때요? 붙잡아 주신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같이 돼야 되겠다. 내가 다윗같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 되냐고. 그렇게 난 못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시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원줄기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면서 뭐 이제 자라나게 하신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우선 자라나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을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뭐예요? 특별 계시죠. 하나님 자녀에게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 그 성경을 봐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된다. 그리고 진리로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 섬기는데 그저 내가 육신의 정력이 가득 차가지고 생각하는 건 다 욕심이 가득 차고 이런 상태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섬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섬기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당신 섬기게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은혜죠.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되죠. 근데 늘 부족한 걸 생각하니까 모자라는 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감사가 나옵니다. 땅에 바라보면 맨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걸 아예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은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고 한날의 괴로움은 뭐예요? 그날의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다 과정이에요. 시간 세계는 다 지나가면 영혼 세계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래서 모든 이 현상 세계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으로 하나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오게. 그래서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 요 기초가 안 되는데 신앙생활 자꾸 잘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 기초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무엇이 넘치고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산 소망을 주시죠. 하늘의 기업의 그 영광을 주시니까 지금은 가진 것이 없어도 장차 다 받을 거죠. 그러니까 장차 받을 것을 지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아직은 하늘의 그 기업을 우리가 못 받았지만 장차는 뭐예요? 받잖아요. 받는 걸 땡겨서 지금 받았다 생각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생활 자체에서 찬송이 없고 그 다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예요? 아직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없다 그러면 또 야속하니까 미약한 상태다. 점잖게 말해야죠. 이렇게 하나님 섬기게 하시면서 끝내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 그래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메시아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 생활의 목표, 그러니까 기초가 분명하고 성도 생활의 이 목표가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역사에 나가시는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나눠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거 어느 하나라도 뭐예요?
이 과정 중에서 6개죠. 6개 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 역사해 주신다. 내가 비록 어리석고 연약해도 내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택하시고 택한 자를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인도하시는데 이런 과정들을 다 밟아 나가신다. 이런 섭리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무슨 머리가 좋아서 이런 걸 만들겠어요. 이거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래서 사욕을 일삼던 자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마음의 모든 육신의 그 찌꺼기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한 죄값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 지불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신령한 진리의 말씀,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점점 우리 속사람이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게 뭐예요?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주어지는 기쁨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실학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땅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실학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끝내는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메시아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섭리가 그대로 성경에 전부 기록되어져 있고, 이렇게 성령께서 이 모든 섭리를 우리에게 다 하나님 택한 자인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 이 역사를 직접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 이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은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삶 속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삶 속에 이걸 확인하는 생활이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야 내가 교회 출석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주 미숙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고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이 소망이,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이제는 전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서 이 말씀 깨닫고 야 좋다. 그러고 나만 좋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도, 이것은 그냥 해지는 겁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어떻게 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야,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세밀하게 머리털 세신발 되신 것 같이 이렇게 그냥 막 엄청난 이런 섭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이 생명을 다해서 순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 그걸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는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보내주신 이가 약속대로 보내주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이 섭리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사역자로 삼아주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야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어때요? 좀 바빠지지 않아요? 아멘. 바빠지던데 진리를 깨달으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결혼도 안 하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피신당하고 강조리 타고 도망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고 이걸 깨닫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와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아직도 진리의 말씀에 깊이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바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다시 확인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사명 주신 것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길을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교회에서 하자. 아니. 우리 엄마가 뜯어갖고 내가 아파가지고 정신 나가지고